제가 지난주에는 남자 파트가 빠져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우리 남자 파트 온전체를 이루게 해달라고. 앞으로는 기도를 그렇게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또 아프시기도 하고 갑자기 또 여자 파트에 4명이 이렇게 또 빠져버리니까 우리 찬양대가 완전체가 되는 날 주님 오실 것 같은 마음이 요새 자꾸 듭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제가 제목을 좀 줄였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제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금요일 기도 때는 인생의 광야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광야 시리즈를 제가 6개월 넘게 하고 있고요. 얼마 전부터 또 주일날 우리의 부족한 그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채워지는 길만이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임을 깨닫고, 주일날 1부, 2부 때는 계속해서 부족함에 하나님의 부어지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베드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보다 더 연약하고 실수 많고 자기만 아는 그런 세상의 베드로들에게 여러분은 변화되기 전에 베드로가 아니라 변화받고 난 후의 베드로로, 그들과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통로로 얼마나 많은 베드로들을 찾아가셨고 만나셨습니까? 표정을 보니까 찾아가 만나신 것보다 내가 모세나 엘리야만큼은 안 돼도 베드로를 보니까 한번 해볼 만하다는 마음으로 위로를 받으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베드로 절대 우습게 여기라고 그 말씀 드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나는 연약한 것 같지만 그 실수 많은 곳에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의 손은 만유보다 크심에 어떤 세상의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 결국은 사도 요한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그 밤모섬에 언제 죽을지 모르게 유배돼서 갔어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묵시를 통해, 환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그에게 다 보여주셨을 때, 그리고 다시 풀려나서 돌아와서 교회를 목회하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했던 그 사도 요한의 간절한 마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주 가벼운 주제로 도전의 글 하나를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지금 인생 대학 무슨 과에 재학 중이십니까? 이렇게 물음표입니다. 대답은 저는 광야대학 고생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학교를 졸업을 하지 못하고 아직도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성적이 별로 좋지 못해서 입학한 지 꽤 오래됐지만 아직도 졸업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제가 다니는 이 학교의 총장님은 하나님이신데 대충 넘어가시는 일이 절대로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졸업하려고 성적을 올리려고 친구 거를 컨닝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시험을 볼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는 과목은 기다리는 훈련, 세상에 붙들고 있는 것을 포기하는 훈련, 아직도 깨지지 않은 내 자아를 깨트리는 깨어지는 훈련, 하나님 외에 세상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훈련, 하나님 말씀 끝까지 순종하는 훈련, 아직도 내 안에 활발하게 살아있는 옛 습성, 쓴뿌리들 자아 죽이기 훈련, 하나님만 바라보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능력만으로 살아가는 훈련이 제가 공부하고 있는 교과목입니다. 학비가 비싸냐고요? 네, 많이 비싼 편입니다. 나의 인생과 삶을 모두 걸어야 할 정도이니까요. 학비는 그런데도 예수님이 다 단번에 내주셨습니다. 전 죽기까지 순종과 복종하는 학비를 내며 그 학비를 내주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제가 배우고 있는 과목은 버리기입니다. 욕심, 탐심, 내 고집, 옛 습성, 내 생각도, 인간적인 모든 수단, 방법도 버리는 훈련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매일 낙제를 해서 이렇게 졸업을 하지 못하고 아직도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합격하리라 결심을 하고 전심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합격하는 자에게는 졸업 선물, 영광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 전부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 안에는 성령으로 인해 기쁨이, 약속받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의 기쁨, 평안이, 은혜의 선물이 덤으로 보너스로 주어질 것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함과 그 안에 이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고 싶습니다. 인생의 고생과를 졸업하고 헌신 충성과에 들어가서 아직 나보다 더 예수님을 모르고 헤매는 인생들에게
그들에게 주님을 나누어 주고 알려주는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합니다. 은혜를 감사드리며 오늘도 말씀의 진리가 내 삶의 결론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소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글입니다. 참 뜨끔하더라고요.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에게는 참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도 언제 예수님을 만나고 눈물 콧물 다 썼고 영생의 기쁨으로 막 가슴이 뛰며 기뻤던 날이 기억에도 가물가물할 만큼 오랜 세월이 흘렀고, 세월을 살다 보니 저는 목회자가 됐고, 여러분들 중에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또 목장의 책임자들, 또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신 분들도 수두룩하십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 인생의 무슨 과목을 하나님 앞에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조차, 내가 교회를 통해 무슨 훈련을 받고 성령님을 통해 어떤 은혜의 도움으로 주님 가신 이 인생의 광야길을 하늘 본향까지 흔들리지 않고 가고 있는지 뭔지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교과목들이 선택이 아닙니다. 나는 이 과목 저 과목 경영학과 무슨 음악과 고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순례의 길을 가서 마지막 재림의 주님을 영광의 주님으로 만나는 그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 모두 그분 안에서만 성령으로 인한 기쁨이,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으로 인한 소망이,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의 평안으로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마디로 힘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서도 가만히 들어보면요,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까 단계를 뛰어넘으면 대부분 무슨 기도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십니다. 은혜스러운 찬양 복음성가 가사에도 보면 그 찬양의 내용에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는 가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감당할 능력과 힘을 위로부터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한 실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익숙하시고 잘 아시는 본문이라 제가 오늘은 처음으로 강해 위주보다는 이해를 돕기 위한 두 가지 예화를 준비했습니다. 한 여인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운전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 들어와서 신호를 대기하고 녹색불이 들어오면 신속히 통과해서 집을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무심코 백미러를 봤더니 뒤에 큰 트럭이 신호등을 못 본 것 같이 그냥 속력을 줄이지 않고 자신의 차로 다가오는 것을 직감적으로 보고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박한 상황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할 수 있던 게 뭘까? 그래서 순간 몸에 힘을 빼고 운전대에서 손을 떼고 눈을 감은 채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냥 포기하는 심정으로 모든 근육을 이완하고 눈을 감고 그냥 그걸 받아들이기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달려오던 차는 그녀의 차 뒤를 크게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정신을 잃고 한참 만에 눈을 떠보니 병원에서 눈을 떴는데 자신이 죽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히려 의사가 와서 있는 동안에 검사를 했더니 출혈도 없고 뇌에 어디 부러진 데도 없고 큰 충격과 안전벨트를 맸다 이렇게 한 충격 때문에 몸에 타박상 정도 통증밖에 없다라는 그런 진단 결과를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이 여인 차가 받치고 튀어나가면서 앞에 서 있던 또 다른 차에 타고 있던 드라이버는 심한 중상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부딪힌 그 여인이 오히려 더 덜 다쳤습니다.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 여인이 생각하기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힘을 빼고 눈을 감고 그냥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백미러를 보고 살아보려고 핸들을 세게 쥐고 막 목에 힘을 주고 온 근육이 뭉쳐 있었다면 아마 그 충격에 더 큰 부상을 당할 수도 있었을 거라, 이게 의사의 소견이었다는 것입니다. 힘을 뺀 것 때문에 모든 근육이 이완돼서 순간 충격에 정신은 잠깐 잃었지만 생명에 지장도 없고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 단순한 타박상만을 입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힘이 있어야 대부분
이 일을 해결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저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을 빼야 결정적인 순간에 살아날 수 있다는 지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차고 넘쳐서 만족한 상태에서 살 수도 있지만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을 바라보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이 부족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빨리 깨닫고 그 은혜를 구하고 사는 것이 정말 여러분의 영성이 자라는 비결임을 모두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부귀영화를 누렸던 인물입니다. 성경 전체에 솔로몬보다 부귀영화를 누렸던 인물이 없지요. 근데 노년에 그의 만족이 그의 인생을 망쳐놨습니다. 자신만 망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온 나라를 우상의 산당으로 다 뒤덮게 만드는 인물이 됐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앞에 일어나는 그 끔찍한 결과 끝까지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우리 금요일마다 우리 부르는 찬양이 있지요.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해 귀로만 들어 싸운 이제는 내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바로 부족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욥이 만났던 그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자랑 아닙니다. 제가 하나 잘하는 게 있다면 누구하고 견주어도 빠지지 않는 게 물속에서 수영을 하는 것입니다. 어지간히 빠져 죽어가는 사람 구할 만큼 되고, 그래도 한국에서는 필요하다는 이런 증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가 아버지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마다 시골에 가서 많이 방학 때 몇 달씩을 보냈는데요. 그게 얼마나 깡촌이고 시골인지 할 수 있는 게 뭐 과일 서리, 고기 잡아먹는 거, 그리고 물속에서 노는 게 전부 다였습니다. 근데 도시에서는 웬만한 시냇가 같은 거를 시내라고 부르는데 시골에 가보니까 도랑이라고 부르고 강물처럼 엄청나게 물이 많은 걸 냇가라고 불렀습니다. 이 촌놈들이 얼마나 수영을 잘하고 물속에서 잘 노는지요. 수영복도 없습니다. 놀던 옷에 웃도리만 벗고 뛰어들어가면 그냥 수영복이고, 툴툴 털어서 마르면 집에 입고 가고 했는데, 저도 쥘세라 열심히 또랑에서 갈고 닦은 실력으로 나도 이 정도면 따라가겠지 하고 그 촌의 아이들을 따라갔다가 물살에 휩쓸려서 여러분 평생 다시 못 만나고 그때 갈 뻔했습니다. 얼마나 물을 많이 먹고 살겠다고 발버둥을 쳤는지 어쨌든 누가 구해주고 힘을 다해 나왔는데 며칠간 온몸이 쑤셔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물이라는 트라우마가 생겨서 수영장을 가도 한 국민학교 몇 학년 때까지는 무릎 이상 되는 물을 들어가기를 되게 무서워했습니다. 근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름마다 수련회 가지요. 또 행사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언젠간 이 물하고 한 번은 승부를 봐야 될 것 같아서 대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정식으로 센터에 가서 수영 강습을 배우게 됐습니다. 이론 잘 배우고 거울 보고 폼 연습하고 하여튼 모든 건 다 완벽하게 알았습니다. 조금 낮은 거는 배우고 나서 들어갔더니 조금 물에서 더 간다는 것. 그런데도 얼마나 열심히 젊은 힘을 다 썼든지 한 번만 목적지에 가면 숨이 차고 온몸이 힘들어서 돌아올 때쯤 되면 쥐가 나서 또 그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 저를 가르쳐 주시던 그 대학교 체육대학 다니는 강사가 문 닫고서 자기 청소하면서 여기 살고 있는데 지금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왜 그런가 했더니 너도 물을 좀 무서워하지 않고 수영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데 나 믿고 따라올 수 있겠냐고. 그렇다고 폼, 물장구 치는 거, 자세 하나 얘기 안 하더니 제 손을 붙잡고 물속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헉헉 쉬려고 하는 숨이 아니라 물속에 참았던 숨을 조금씩 내뱉으면서 숨을 쉬어야 될 때 기도가 열리며 복식호흡을 해서 폐로 머금고 호흡법이 가다듬어져야 근육에 힘이 빠진다. 그걸 며칠 동안 집중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세는 배워놨으니까 물속에서 숨이 쉬어지기 시작을 하니 물 바깥에서요. 그게 되고 나서는 제가 허덕거리고 세게 친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즐길 만큼 있다 보니까 원하는 물속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단계, 선교지에 가서 바다 한복판에 내려가겠냐면 배에서 뛰어내릴 만큼 이제 그런 실력이 됐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물속에서는 힘을 뺄 줄 알아야 제대로 뜬다는 것입니다. 물속에서 살려고 발버둥 쳐봐야 더 깊이 빠져들어 누가 구해주지 않으면 스스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이유도 힘을 너무 많이 쥐고 물장구를 치기 때문에 쥐가 나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힘을 빼고 물에 몸을 비로소 맡길 때 우리는 물과 하나 될 수 있는데, 인생의 신앙생활도 성령의 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세상에 있는 모든 힘을 빼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물살에 믿음으로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며 철야기도 하시는 분들 보면 힘을 달라,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는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힘이 필요한 사람이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나 힘을 빼야 할 성도가 오히려 힘을 더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힘이 다 빠질 때까지 인내하시며 우리가 얼마나 참고 견디는지를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나 사역을 감당할 때 실패가 두려워서 과다한 힘으로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이거 실패하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에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까지 쥐어 짜내서 발버둥을 치며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은 실패했을 때 충격이 배가 돼서 돌아옵니다. 도무지 여유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경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힘을 빼주지 않으십니다.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힘이 빠지면 응답받지 않아도 저절로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게 다른 말로 번역되면 무슨 뜻이냐면, 문제 앞에 살려달라고 믿음이 없을 때는 애걸복걸하고 달려들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문제가 아니라 변하지 않은 내가 문제였다라는 간증을 많이 하시죠. 힘이 다 빠진 상태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다라는 걸 깨닫는 게 바로 이때 쓰는 말입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너무 많은 긴장과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멈춰 서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움직여야 되는데 멈춰 서 있으면 이때가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만큼 힘을 빼면 돌이킬 수 있는데, 돌이킬 수 없는 단계까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다 결국은 여러분 혼자 일어날 수 없는 구렁텅이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멈춰섰다면 그때라도 힘을 빼는 것, 이게 영적인 지혜고 영적인 분별력이라 저는 성경을 통해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 인생이 도무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는 하나님 앞에 세상을 향해 붙들고 있는 모든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은혜의 물에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맡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뺀다는 뜻은 인간적인 방법, 세상의 유행, 삶의 경험 등을 의지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우리의 시선의 변화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순종하고 따라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여행에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은 너무 많은 짐을 챙겨서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행 갈 때 제가 그랬어요. 처음으로 부흥의 강사로 초청을 받았는데 금토 주일 집회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한국 갈 때 가는 가방을 다 가득 채웠어요. 열정을 가지고 설교하다 땀나면 양복까지 갈아입으려고 양복도 2벌을 챙기고요. 와이셔츠를 몇 배를 가져갔는지 몰라요. 갔더니 양복 1벌, 신발 하나, 넥타이 1번 갈아맨 거 말고는 갈아입은 것도 없어요. 여행을 가보면 여행을 정말 즐길 줄 아는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짐가방에서 나타납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 여행 가셔갖고 한 번도 안 입고 그냥 갖다 가져갖고 오시는 거, 다음번에는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또 그럽니다. 옷장을 열고 입을 게 없냐고 똑같은 결론입니다. 아니 이걸 왜 또 싸왔어요? 이번엔 반드시 입을 거래. 안 그럴걸요? 그럼 또 그냥 가지고 갑니다. 인생을 보면 인생이 강건하면 80년이라고 그랬죠. 100세 세다라고 해서 100년을 잡아도 100년뿐인 인생의 여행에 1000년을
거뜬히 버틸 만한 인생의 짐을 싸들고 다니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왜 주님께로 갖고 오라고 했는지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을 오늘 모두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참 가볍게 여행을 하셨습니다. 두벌옷도 없으셨고요. 샌들 하나 그냥 그러고 다니셨어요. 행로에 고나여 지치면 누가 먹을 걸 주면 감사하고 축복기도 해주시고 없으면 길거리에 무화과 나무 따서 드시려고 하다. 행로에 지치면 우물가에 가셔서 물 달라 그러시고 여기저기 유명한 집이 아니라 다 끝나면 나사로 마리아 집에 가셔서 그들같이 초라한 음식이지만 함께 먹고 그 고단하게 제자들하고 한 공간에서 다 주무시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무게와 부담감을 갖지 않고 오직 하나님 영광의 나라의 비밀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삶의 목적 하나만 갖고 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1000년 정도를 돌아다닐 만한 여러분의 욕심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이 예배 시간을 통해 내려놓는 지혜를 배우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기 보니까요, 가볍게 여행한다는 것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지 않은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지혜의 능력입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에는 욕심을 내지 않고 쓸데없는 에너지를 쏟지 않는 것입니다. 부족하다고 불평하기 전에 가벼운 것은 아닌지 먼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볍다면 충분히 가진 것입니다. 더 갖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살다가 반드시 채워질 것을 믿는 게 성도의 믿음입니다. 나중에 필요한 것을 오늘 짊어지고 갈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또한 우리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미리 알고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미리 져야 될 쓸데없는 짐을 오늘 현실의 삶에서 메고 갈 이유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생의 은혜를 선물로 받으셨죠? 이 말씀에는 여러분 주저없이 아멘이 나오시죠? 오늘 주님 부르셔도 주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반드시 서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분명하시지요. 그러면 오늘부터 성도로서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것은 세상의 짐과 무게와 부담이 아니라 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임을 명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이 말씀을 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채워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성경의 신실한 약속을 의지하고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길을 나서는 사람의 짐은 가벼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면 내가 챙겨야 할 부담에서 자유로워지고 짊어져야 할 분량도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크기와 내 인생의 짐은 정확히 반비례한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믿음이 연약하면 내가 지고 갈 인생의 무게가 커지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강하면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 그만큼 가벼워진다는 뜻입니다. 비로소 우리는 하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믿을 때 그 부족한 공간에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과 사랑으로 채워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늘의 평강의 복을 누리며 세상 사람들에게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우리 사명의 원동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그 실수투성이와 부족함이 예수님의 능력의 은혜와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그 삶의 경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되살아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세가 한 가지 큰 핸디캡이 있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뭔지 아세요? 말을 잘 못했어요. 말을. 근데 모세와 함께 자랐던 그 라암세스 바로 왕은 어땠죠? 애굽의 모든 학문에 뛰어나고 신하들도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자신들의 논리를 함부로 펴지 못할 만큼 말의 대가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팡이 하나 들고 내 백성을 보내러 가래요.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어요? 아니, 가시든지 안 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얘기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몇 번 안 간다고 했다가 네 입과 혀를 만든 게 누구냐? 가라 그러면 가실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이시지요? 알지요? 갈 것 같은데 가라, 못 가요. 그게 뭐라 그랬죠? 옆에 누가 있느냐? 가장 말을 잘하고 가장 논리적으로 하는 동역자 아론, 그 형을 자신의 말 못하는 핸디캡이 그 아론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원동력이 됐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분명히 연약함과 약점과 부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족함 수치로 여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부분을 약점으로 알고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지만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자라면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안디옥 교회 이름도 없던 평신도들이 사도 바울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를 다 선교사로 파송하고도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 때 그 교회를 도울 만한 능력은 이름도 한 줄 기록되어 있지 않는 초대교회 평신도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역사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과 부족함을 메워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선물을 담는 바구니 같은 것이니 부족한 게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더 많이 담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제가 어렸을 때 참 좋아했던 동화가 뭔지 아세요? 3년고개라는 동화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지나가다 재수없게 여기서 넘어지면 3년 안에 죽는데요. 근데 그런 동네가 있었어요. 아주 조심하다가 넘어지면 끙끙 앓다가 죽어요. 근데 한 사람이 얘기하죠. 한 번 넘어지면 3년, 2번 넘어지면 6년, 3번 넘어지면 9년, 계속 구르는 거예요. 똑같은 생각 하나의 차이가 3년에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온 집안이 걱정거리가 되는데, 생각의 차원을 하나님께로만 바꾸면 우리의 말 못하는 것, 우리의 섬김에 부족한 것,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하나님이 일하실 때 여러분이 쓰임받는 것을 복 중에 가장 큰 복으로 여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 아픔을 경험한 성도들에게는 그 아픔이 곧 사명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같이 여러분을 목양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목사의 길을 가는 사역자도 있지만, 선교사도 있지만, 가정의 결손 가정들, 이혼의 아픔, 상처들, 자녀들의 결손 가정을 치유하는 치유 사역자들의 대부분 간증을 들어보면 본인들이 그렇게 끔찍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하나님 한 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죽음 외에는 길이 없었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 회복되고 나니 그런 어려운 가정들을 보고 견딜 수가 없어서 나는 특별 사역으로 이 성도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가정을 회복하여 그 안에 하나님을 전하겠다.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아픈 병자들을 위해 사역하시는 분들 보면요, 본인이 불치병으로 죽을 병으로 고통받다 하나님께 고침받은 사람,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들의 심령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처를 통해 아픔이 사명이 될 때 그 아픔은 남을 치유하는 능력이 되심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예화만 드릴 수는 없잖아요. 오늘 이 본문의 가장 큰 핵심은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라는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온유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예? 착한 거요? 그렇게 답을 바로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예. 온유 그랬더니 사람들이 멍청하다시피 착하고 남하고 싸우지 않고 목소리가 크게 나지 않는 걸로 착각하시는데, 이 헬라어 온유라는 말은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가 입에서 막 연기가 푹푹 나올 만큼 김이 나오는 야생마가 주인의 뜻대로 길들여지니 뛰쳐나가고 사람을 떨어뜨릴 만한 힘이 절제하고 순종한다는 뜻이 온유예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뺨을 때리고 침을 받고 조롱하는 자들 주님께서 기도하셔서 12영을 불러서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저주스러운 그 수치의 십자가를 죽는 자리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그 온유, 그게 무슨 뜻이냐? 온유하다는 것,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무게를 지고 갈 힘이 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니 그 주님 앞에 세상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세상의 유행 따라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 따라 즐길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돈 쫓아가고 명예 권세, 세상이 누리고자 하는 것 욕심내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 삶이 아니기에 그 세상의 힘을 빼고 주님께 내 가진 무거운 짐을 나 스스로 내려놓기를 어려우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가겠다는 게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제가 한 사람만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크게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 전에 전체 카톡으로 답을 좀 달라고 질문을 할까 했어요. 근데 또 카톡 하면 또 싫어하실 것 같았어요. 이제 대충 설문을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지팡이 하나님 능력을 들고 모세 홍해를 갈른 기적, 기도 한 번에 하늘문이 열려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다 제물을 살랐던 엘리야, 생명을 걸고 기도해서 술 취한 여자로 오해를 받았지만 사무엘과 같은 능력자를 얻은 한나, 또 여호수아 많지요. 성경에서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 누가 저한테 따져도 제가 반밖에 이길 수 있는데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져주셨어요. 이스라엘이다. 야곱 같은 더러운 이름을 버리고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 그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얘기를 제가 왜 해드리냐면 저하고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굉장히 익숙하신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자신의 인간적인 힘, 잔머리 힘, 지혜의 힘을 동원해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의 장자권을 다 가로챘지요. 그때 쌍둥이 형이 뭐라 그러죠? 아버지가 나이 들어서 장례 치를 날이 다가오니까 곡소리 끝나면 내가 이놈 죽이겠다. 그걸 엄마가 듣고 둘째 아들을 살리려고 피난을 보냈죠. 얼마나 먼 길까지 떠나갔는 줄 아십니까? 브엘세바에서 그 갔던 여정을 봤더니요, 여기쯤까지 와서 돌베개를 메고 잤던 베델, 얼마나 험한 산골짜기인 줄 아십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약속을 받고 갔는데도 변하지 않고 인간적인 잔머리의 힘을 놓지 않았습니다. 자기보다 더한 거짓말쟁이를 만났죠. 누구죠? 장인이자 외삼촌 라반. 얼마나 대단한지 이런 사기꾼을 속여먹는데도 이 사람이 속을 정도였어요. 수도 없이 품삯을 변경했대요. 내가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우성과 열성의 법칙을 바꿔서 거부가 되죠. 부인도 4명이나, 자식도 많이, 종과 노비, 가축 어마어마하게 거부가 되니까 자기 사랑하는 아내들의 친오빠들이 이놈을 죽여야 되겠다. 그 말을 듣고 야밤중에 야밤도주를 하게 됩니다. 막상 그만한 족장으로서 다 끌고 나왔더니 갈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떠나봤던 고향밖에 없어서 브엘세바를 고향을 향해 돌아오고 있는데 전령이 다가와 산다는 얘기가 당신의 형이 칼을 찬 군사 400을 이끌고 이를 갈고 당신을 죽이러 옵니다. 성경에 보면 이를 간다는 말은 없는데 동생 잡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차고 올 때는 이를 갈지 않고는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야곱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는커녕 또 잔머리의 힘을 동원합니다. 어떻게 했죠? 재물로 형의 마음을 풀려고 일진에다가 모든 재물을 싸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이진에다 누굴 세우죠? 부인은 부인인데 원래 부인의 몸종, 거기서 난 애들, 그 다음에 못생긴 것도 억울한데 레아와 그의 자식들, 그리고 제일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 세워놓고 지는 어디가 있어요? 야복강가 뒤에 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쳐 죽이고 강물 건너올 때 자기는 도망가려고. 그때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무슨 기도했을까요? 이렇게 기도했을 거래. 선물만 받고 마음 풀게 해주세요. 예. 야곱의 인생으로는요, 그 선물도 주기가 싫었던 인간입니다. 선물 보고 받은 걸로 치고 마음을 풀어달라고 기도했을 거래요. 난 그 해석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20년간 자기가 얼마나 고생하고 내가 하나님 축복받으려고 했던 몸부림친 것밖에 잘못한 게 없다고 깨닫지 못한 그의 인생은 하나님 나 이 위기에서 모든 것 뺏길 수 없으니 살려달라고.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믿었던 게 뭐죠? 여기까지 다 죽이고 강물 건널 때 나는 이 튼튼한 2다리로 도망가겠다. 그 잔머리에 힘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환도뼈가 어딘 줄 아십니까? 척추 밑에 골반을 나누면 여러분이 오른발잡이면은 오른쪽 힙, 엉덩이와 척추에서 연결되는 그 대퇴부 뼈를 말합니다. 왼발잡이면 왼쪽을 부셨겠죠. 하나님이 그거를 쳐서 부러뜨렸죠. 왜요? 더 이상 도망갈 힘을 다 빼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언제 주셨나? 생명 걸고 기도할 때 받은 게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붙들고는 힘, 네가 믿고 도망가려는 다리 다 부러뜨려 놓고 나서 이제는 바라볼 때가 하나님밖에 없으니 나 이제 하나님 놓치고 하나님 나 떠나가시면 난 죽으니까 놀 수 없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이제는 다시는 그리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라. 제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정반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힘을 빼놓으시기 위해 여러분의 환도뼈를 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 환도뼈가 건강일 수 있고, 어떤 분은 그 환도뼈가 여러분이 붙들고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던 돈일 수 있고요. 여러분이 믿고 의지했던 자녀들일 수 있고요. 여러분이 가장 믿고 사랑하고 의지했던 남편과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힘을 빼야만 살아나야 되는 그 힘을 여러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끝까지 지키다가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얼마나 그 마음이 허탈하고 회복 불가능한 줄 아십니까? 결국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가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갈 대상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가족도 여러분의 힘든 무게 한두 번은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지만 세월의 장사 없지만 주님만큼은 끝까지 우리가 들고 간 짐을 내려놓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짐 없이 주님과 함께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돌아오는 한 주간 나는 하나님 내 노력으로 이만큼 얻었는데 왜 이걸 내가 내려놓아야 됩니까? 그걸 붙들다가 환도뼈가 부러지는 단계까지 안 가시고 오늘 내가 이거를 붙들고 살아오는 게 내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무거운 짐이니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하시니 그것이 건강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나의 열정이든 내 인생이든 주님 앞에 내려놓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